우리 지난 시간 예수님이 갈릴리 베베를 가시다가 물고기 잡는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베베에 가시는데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질을 하고 있었죠. 그물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시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그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조금 더 가시다가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이름이 뭐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배 위에서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나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머뭇거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다. 하는 것도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4명의 제자란 누굴까요? 그동안 부르심을 받은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회당에 나오셔서 하신 일들을 아주 역동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북쪽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살아갈 때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 본부가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실 때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우게 되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 여름 성경학교 여러 가지 찬양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 찬양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어린 예수님 동들 가울려 성경 배워줘 창세기 죄우기 내이기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는 안 봤지만 제가 주일학교 교사 때는 지금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여러 가지로 많이 예수님과 관계가 깊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눈이 다 휘둥그레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눈이 휘둥그레졌을까요? 눈이 휘둥그레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반응이죠? 놀랍다.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회당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보통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아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 비해서 이렇게 권세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사변적인 지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진리 바로 그 자체이죠. 진리.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뭐에 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들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진리 그 자체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진리가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말하는 것이 이 파워가 있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째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좀 지켜봐야 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말이 설득력이 없죠. 그 사람 말은. 그런데 그
그 사람이 말 그렇게 했으면 그건 틀림없는 거야. 그 사람은 은행이 일치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굉장히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말은 잘하거든요. 가르치는 걸 얼마나 유창하게 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삶이 그게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삶이 따르는 거죠. 삶과 은행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이 율법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누가 제정하신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율법은 어떤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자 직감 아닙니까? 저자 직감. 저자 직감이 이름은 중요합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손승문 선생님의 정통종합연가 저는 기획했습니다. 또 수학은 홍승대 선생님의 정석수학을 했어요. 그 통역 저 멀리서 방학이 되게 되면 좀 여유가 있는 집 애들은 서울에 학원 강의 들으러 오는 거예요. 무슨 강의냐 하면은 송승문 선생님의 정통종합연가. 물론 정통종합연가 저도 통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까지 예보니까 저자 직감을 들어야 돼요. 저자 직감. 또 홍승대 선생의 그 수학 정석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했는데, 또 여유 있는 애들은 서울 와서 방학 때 홍승대 선생님의 직감을 듣는 거예요. 학원에서. 왜? 저자 직감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얼마나 그 친구들이 효용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자 직감을 이렇게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는 누구의 말씀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파워풀한 것이죠.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함께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사변적인 지식만 논리적으로 얘기가 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크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니까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학식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고 그 말하는 것을 깎지 아니하시니라.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보실까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들을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파워풀해서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졌고요. 또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왜?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 보셨어요? 귀신이 누구보다는 세죠? 사람보다는 귀신이 세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참 가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장면을 보다 좀 자세하게 23절부터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3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이뇨? 근치 있는 시의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멸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이놈이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제 숨지 못할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아마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기 나타나서 우리를 몰아내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다.
눈이 희둥그레질 그런 정도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귀신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알죠, 그죠? 귀신이 때로는 맞는 얘기도 해요. 엉터리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런데 귀신의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입니까? 방해하는 것입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추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삶이 다 비참해요. 귀신을 따르면서 추종하면서 귀신을 막 불러들이면서 행복하게 하는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귀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려고,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소리 한다고 해서 귀신을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야단치셨어요. 잠잠하라. 그리고 거기서 썩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꼼짝을 못하고 쫓겨나갔어요. 이 귀신이 나가는 모습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괴로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 나오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최고의 권위자이시니까 예수님이 명하시게 되게 되면은 귀신은 아니라 귀신의 대장 사탄 마귀도 꼼짝없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갔다. 이 마가복음 1장에서도 많은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 말씀하니까 귀신들이 꼼짝을 못하고 쫓겨가는구나. 꼼짝을 못하고 쫓겨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런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런 권능이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들에게 어떤 권세가 나타난다고 하죠? 많은 귀신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서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표현인 줄 믿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명의 삶을 강의하면서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요. 한 시골 마을에 무당이 굿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무당이 굉장히 그 마을에서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대나무를 잡고 이렇게 굿을 하는데 신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 중에서는 학습 무당이 있고 신내리 무당이 있습니다. 누가 더 용하다고요? 신내리 무당이 훨씬 더 셉니다. 그 복채도 부자의 값도 아마 신내리 무당이 몇 배 더 비싼 거예요. 이 무당이 대나무를 잡고 굿을 하다가 푹 있으니까 그런 작두리에 올라서서 춤을 추는 거예요. 작두가 뭔지 아시죠? 작두. 이 소 여부를 쓰는 건데 시끄러운 작두가 올라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발에 올라서면 발이 갈라지고 피가 나올 건데 무당은 아무렇게 그 위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당의 카리스마에 꼼짝을 못하고 다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이게 힘이 돼요. 그래서 주문하는 게 많습니다. 뭐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내놓고 박다 같이고 난리였어요. 그런데 한참 흡수하다가 무당이 분할 때 보면 무슨 머리를 깔아놓은 거예요? 무슨 머리가 있어요? 무당한테는 돼지머리가 있죠. 돼지머리에다가 식칼을 갖다 들때마다 돼지머리 딱 던지니까 식칼이 쫙 꼽혔습니다. 꼽히니까 잡아가지고 숫자가 딱 세우니까 식당에 돼지머리가 딱 쓰는 거예요. 여기 쉬운 겁니까? 식칼에다 돼지머리를 꼽아가지고 세우는 게 쉬운 겁니다. 무게 중심을 쫙 잡아가지고 세워도 몇미터 좀 말하는데 무당은 그냥 칼을 탁 던지가 세우니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 무당의 카리스마에 놀란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그 주일학교 다니는 애가 뜨거든 먹으려고 부탄을 내고 적이 있어.
우리 어릴 때를 보면 여러분, 떡이 참 귀한 거거든요. 오늘은 여러분, 이 귀한 떡을 두 가지 종류를 냈어요. 장가가는 집에서 했고, 또 우리 박춘자 선도님이 또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너무 성도들한테 나눠잡시다. 떡을 또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여러분, 제일 맛있는 게 떡이었어요. 그 떡을 언제 먹느냐? 설날에 먹고 추석에 먹고, 또 언제 먹느냐? 장가갈 때 먹는 거예요. 결혼식 때 먹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요즘 사람들은 떡이 귀한 줄을 몰라요. 떡이 귀한 줄을. 먹다가 막 남기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저는 아까워가지고 세상에 수이 떡을 갖다가 먹다가 남기고 가면 안 됩니다. 잡수만큼만 가져가시고 먹다 남으면 집에 가서 잡수시고 떡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굿할 때 가게 되면 떡을 먹어요. 떡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떡을 먹으러 가서 재밌게 보고 있다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얘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소리 내게 되면은 쫓겨나니까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그 대기들을 잡아줘요. 잡아줬을까요? 안 잡아줬을까요? 그걸 잡아줘야 됩니다. 무당이 한참 구슬하고 춤을 추다가 뭔가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이상하다 힘이 빠지는 걸 느꼈는데 보니까 대기들이 자빠져 있거든. 그럼 왜 이러지? 하고 또 세우니까 또 서는 겁니다. 또 얘가 또 속으로 저 돼지머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돼지머리를 잡아줘요. 몇 차례 그렇게 하니까 무당이 힘이 쭉 빠져가지고 누구야?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도무지 무엇을 못할 테니까 나가라. 그렇게 가더라고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그렇죠? 이 예수 이름에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우리 골프도 그렇잖아요. 골프도 어떤 선생님에게 배우나에 따라서 이렇게 기쁨이 달라졌습니다. 초식이 달라요. 뭐 테니스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선생님의 것이 나타나고 점수가 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영적인 세계의 최고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눈이 희둥해지는데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각종 병자들을 가지각색의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참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고 우리 의사선생님 훌륭한 의사선생님도 많고 그래도 아픈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못 먹고 의료시설도 없고 약도 없고 가난할 때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그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치유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왔는데 29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자, 함께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10명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는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10명이 끝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됩니다. 자, 예수님이 가브나움 회당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아마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 가브나움 회당에서 이 시몬의 집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식사 때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좀 힘이 필요해서 시몬이 선생님 우리 집이 가깝습니다. 저희 집에 가서 뭐 라면이라도 잡수고 가실래요? 뭐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십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좋지 하면서 그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집안 분위기가 대접받을 분위기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죠. 왜 그래요? 장모가 갑자기 아팠는데 감기 몸살에 들어가지고 있는데 감기 몸살에 들어가면 힘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자리에 누웠어요. 아파가지고.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이 집에 자리에 누워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집안 분위기 전체가 무슨 손님을 모시겠어요. 말이 아니죠.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병이 즉각 나왔습니다. 즉각 낫고 완쾌가 되어버렸어요. 그 병이 완쾌가 됐다는 표현을 어디서 읽을 수가 있죠?
일어나서 여자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수종들라. 여자가 일어나서 수종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 누워있던 사람이 앓고 열을 내서 알아 누워있던 사람이 펄떡 일어나가지고는 아무지도 않던 것 같이 손님접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닭값도 깎고 배도 깎고 사과도 깎고 막 이게 불을 피워가지고 밥도 하고 막 해가지고 대접한다고 언제 아까냐는 뜻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수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장면들 보면서 사람들의 눈이 희둥거려졌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누구의 장모라고요? 시몬의 장모. 이 시몬이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베드로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 생각할 게 베드로는 여러분 총각으로 살다가 늙어 죽었습니까? 아니면 결혼을 했습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장모가 있잖아요. 장모가. 여기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 다 장모님이 계시죠, 그렇죠? 결혼 안 한 친구들 장모님이 계세요? 없지. 결혼도 안 하는데 장모님이라고 하면 그 이상한 친구들 그렇죠? 장모 결혼 안 한 사람은 장모가 없는 거예요. 결혼해야 장모님이 있는 거라고. 무슨 얘기하려고 하게 되면 카톨릭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베드로는 싱글이었다. 싱글로 늙어주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첫 번째 교황이고, 그래서 그 베드로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교황이나 신부들은 다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싱글이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결혼을 했죠.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도 개밭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근황이 없겠느냐.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성경을 볼 때 결혼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이 복음서를 계속 보게 되면 수많은 종류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감금케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내 육체를 치유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내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모든 상태를 고치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치유하시는데 이 병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치유하십니다. 또 회복시키십니다. 고부 간의 관계도 보면은 예수 믿고 좋아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치유된 사람. 제일 어려운 관계가 여러분 부부 관계 맞습니까? 전에 그랬나 요즘 안 그렇습니까? 또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문제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나서 그 부부간의 관계가 참 회복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부부간의 관계도 예수님 잘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좋은 관계를 지속시키는 그런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은 관계 속에 살아가요. 힘든 게 왜 힘듭니까? 관계가 힘들어서 힘든 거예요. 직장에 가게 되면 제 변수를 내가 오늘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제 변수하고 내가 이번 주에도 부딪혀야 되는 또 이번도 같은 주에 걸렸네.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사업을 하는 동업자들이 있는데 만남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패배자가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눈이 몇 번 희둥그레졌어요? 이 눈이 희둥그레졌다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해석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세 번이나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간 시침에 놀라워. 또 귀신이 쫓겨나간 데 놀라워. 또 뱉던 사람이 펄 떠나간 데 또 놀라워. 앞에 눈이 희둥그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그것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첫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다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구제주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제주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 예수님을 거시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 속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이런 기적과 능력들을 나타내 보이시는가? 이런 기적과 능력들은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고 계셔야 됩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적과 능력들은 복음 전하는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잠겨 있습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리스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른 데도 가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가자. 거기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영혼본에 있는 겁니다. 영혼본.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일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말씀.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은 기존 성도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많은 기적과 이적이 또 기사와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경이 어느 성경입니까? 무슨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시작이 돼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 가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안진병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놓으니까 병자가 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그래서 오늘날도 선교지에서 이런 많은 이적이 나타나요. 한국 안에 있는 이 교회보다는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선교 현장에 가게 되면 더 파워풀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실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하니까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구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큰 교회보다는 개척 교회에 이런 기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요. 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큰 교회들은 너무 현실의 안주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관리하는 데 그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이 좀 이렇게 개척교회 그런 데 많이 나타나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 목사님이 사례 발표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간증을 했는데 저기 파주에서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얘기를 제가 여러 목사들에게 제가 인용을 해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설립을 할 때 제가 가서 설립 예배 순서를 받았었거든요. 22평 아파트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이 교회당이에요. 자기 집. 무슨 집에서 교회를 모이나? 근데 가정교회로 모이니까 집에서 모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22평 아파트에 시작을 했는데 그 시에 보니까 의자를 이렇게 차근차근 놓으니까
한 30명 이상을 앉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 파주에 가가지고 이 양반 파주 사람도 아니에요. 저 인천 사람인데 파주에 가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그 30명, 30, 40년 앉을 수 있는 그 거실이 비좁아서 앉을 수가 없어요. 그 집을 또 이사를 했습니다. 48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48평, 그러면 22평짜리 거실에 한 3, 40명이 앉으면 48평짜리 아파트는 얼마나 아꼈습니까? 뭐 계산 잘못하셨지. 하지만 더 많이 아꼈죠. 그죠? 더 많이 아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아파트에서 모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좁아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홀을 좀 렌트 해가지고 홀을 얻어가지고 모여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홀을 얻어가 모이는 거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들이 교회시험을 시작하는 걸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반듯한 예배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융자를 받고 치과집에서도 빌려오고 친구한테 친함한테도 빌려오고 해가지고는 빚이 있어가지고 부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많이 들거든요. 집에서 그렇게 가정교회로 모이니까 문제가 없고 그렇게 모이시니까 나중에 예배당 홀을 얻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의 비서라는 건 없었고 보증금 1000만, 월세 50만 원씩 줬다는 거죠. 처음에 또 놀라운 감정은 뭔가 하면은 다 처음에 모이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한 사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 재산이 500만 원 가진 사람이었다네. 전 재산이 500만 원.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됐는가 하면 재산이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졌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네요. 목사님, 예배당 짓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당 짓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한다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이 복음에서 전해지는, 일선에서 복음에서 전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치유자이십니다. 내 육체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우리 모든 감기를 치유하시는 그 치유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먹고 사는 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성도들이 얻은 기득권을 누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이 주님의 능력과 권세는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수님은 내 영혼의 치유자이십니다. 내 육체의 치유자이십니다. 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근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